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혹시 후렴구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 찬양을 전도할 때나 길거리 찬양할 때 즐겨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불신자를 향해서도 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달달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기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겨잔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겨자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생명의 결실을 맺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에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그 제자리입니다. 종교성과 종교적 의무로 믿는 믿음,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요,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더 분명하게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에게 이르매라는 것은 그 산에서 이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부분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틀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자신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 그 자신의 어떤 부와 영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 줬을 때 분노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셔서 이 십자가 부활만이 진짜 복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 베드로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위에 머물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필요한 곳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 사명의 땅이 바로 그 산 아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무리에게 이르렀다는 이 말씀은요, 복음이 필요한 그 땅, 우리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요 간질로 인해서요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계속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간질 환자는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막 발작을 하죠. 왜 그 발작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간질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문제고 다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에도요 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지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당신께서 교회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간질을요 다 영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자꾸만 예배 시간에 뭐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밥 먹다가도 발작을 하고 길을 가도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겠지만은 교회도 참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요 한 병원을 옮기면서 그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완치가 되고 정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질이라고 해도 다 영적인 문제고 다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죠. 우리 모든 질병도 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 질병이나 붙들고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치료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의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아들의 이 간질의 경우는요 귀신이 역사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병인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이다. 누가 이 아들에게 그런 간질 정세를 가져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누구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탄을 꺾는 이름, 사탄으로부터 주는 그 모든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사탄을 멸하신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귀신이 있고 우리의 진짜 적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돈이 내 적인갑다. 아,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내 적인갑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진짜 적은 세상도 환경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적 대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원수는 그 인간이다. 내 인생의 원수는 내 배경이다. 내 인생의 원수는 그 우리의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것이죠.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어 있고 알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이름은 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계속 속삭인대요. 야 저리 뛰어들어라, 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두고 있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아들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속이 속이겠어요? 이 속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겠습니까? 시꺼먼색이 되겠죠. 정말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데리고 왔겠죠. 근데 와보니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라도 부탁을 해야 되겠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저 귀신에게서 해방시켜달라고, 제발 내 아들이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성경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그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딱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병행본문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이때를 기회로 하여 평소에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제자들을 막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너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 예수님이 너희 스승이라면서, 그런데 왜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그렇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만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이 말씀의 쟁점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서기관들, 즉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덮어놓고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은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없어요? 열정도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이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패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분이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정과 열성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성이 곧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대상은요, 둘러싸고 있던 그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에 나타났다 하시면 동으로 따라가시고, 서에 나타났다고 하시면 서로 따라가고, 바다를 건너가시면 그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까지 따라오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자 했던 무리들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떡을 얻고 떡을 먹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예수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뭘 좀 주실까? 이런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만 했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믿음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면 그것으로 다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의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죠.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안 싸웠어요. 귀신과 씨름했습니까? 아니요,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한테 빌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한테 명령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귀신 나갔어요.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의 본질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다. 그게 오해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 자체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마귀는 굳이 말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귀랑 하나님이랑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꾸짖고 명하시면요, 마귀는 무조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거나 예수님과 피터지게 싸우거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를요, 자꾸만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귀랑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 때에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 앞에 사탄의 것은 떠나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문처럼 애우라는 게 아닙니다.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립니까? 아니죠.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 예수님 앞에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나의 가정을 향해 선포할 때, 나의 삶의 연장을 놓고 선포할 때,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놓고 선포할 때 그 이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악한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이름도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그 약속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때의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시고 난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은 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 아들이요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왜 조용히 다가왔을까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우니까요 예수님 앞에 조용히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제 아들은 자신의 그 실패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들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앞에서는요 그 권세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아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의문은 이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문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집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의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제 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아, 저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더니 저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거꾸로 듣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그 온전하진 믿음에 대해서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 이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는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유무, 즉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 믿음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 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요, 이들은요 그야말로 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면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뒤에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간절한 소원과 그분의 관심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이를 확신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유무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크고 작음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누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 사변적인 믿음, 의무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늘 제자리예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요, 위기의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어떤 능력도 건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특징은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열매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이 하늘만한 믿음은요,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의 특징은요, 첫째는 작다는 것이고 둘째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라도 밭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자라고 성숙해져서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즉 그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씨라 할지라도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라는 이 말씀은요, 너에게 이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란 것이죠. 너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 믿음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이런 말씀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겨자씨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큼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 믿음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산이라도 옮기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의 대단함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온전함으로, 그 믿음에 살아있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화석화된 믿음, 죽은 믿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신약성경에 원문판에 할 수 있는 UBS 헬라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사본에는, 소수 사본에는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 어디에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병인 본문의 마가복음에는요,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러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기도가 재미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 만져주시거든요. 아까 우리가 드렸던 질문처럼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요,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엉터리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 엉터리로 생각하고 엉터리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 인근에서 무리들을 만났죠. 그곳으로부터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순환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멘 했습니까? 근심했습니까? 네, 근심했죠. 그것도 그냥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할 때마다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한 자리 딱 차지하고 떵떵거려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죽으실 걸 얘기하고 순환받을 걸 얘기하니까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천성을 향한 그 길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감사합니까? 아니면 막 고통스럽습니까? 예, 대답은 서로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 얘기만 하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을 할 수 있는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은요, 성전세에 대한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를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계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이 본문 가지고도 뭐 나눌 말씀이 많겠지만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과 연결 지어 볼 때 이후 24절부터 27절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셨죠. 그 율법의 내용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목적으로 또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성전세 반세계를 낼 것을 율법으로 제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율법의 의무인데 왜 내지 않느냐? 이 성전세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속전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내 죄에 대해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한 속전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25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죠? 내신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 지금 예수님이랑 합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폈지만 베드로의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안 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대답은 해놓고 이런 저지를 넣어놓고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보면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가 뭔가를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항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언제 낸다고 했어? 왜 너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 맘대로 했어? 책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이 베드로의 그 성급한 성격과 그의 그 실수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있는데 그 임금들은 누구한테서 세금을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아들에게서 받느냐? 그걸 질문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는요, 타인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들들은 세금에서 면제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세금 냅니까? 안 내죠. 세금을 내들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성전은 어떤 곳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자기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데서 생존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제 아들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성전세는 굳이 통행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속전의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속전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누가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죠?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하신 그 속전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실은 이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되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속전을 위한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낼 필요도 없는 그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될 그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또 빌미가 되겠죠.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따질 것입니다. 더 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겠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실족할지 몰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왔다.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섰지만, 예를 들어 제가 넥타이를 풀고 예를 들어 뭐 하와이 티셔츠를 딱 입고 딱 섰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눈치 보니까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보면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나 선교사님들 오면 그렇게 서요, 안 서요? 왜 저는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요, 그게 시험 들 수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어떻게 목사님 넥타이를 안 하고 저렇게 하이 패션으로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지도 않아도 될 성전세를 내는 건요, 복음 때문이고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의, 그게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행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반세겔 돈이 없었겠습니까? 돈이 있었죠. 근데 굳이 낚시를 해라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입에 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런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주는 그 속전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그 신적 능력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역사,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같이 모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한 아이의 아버지의 이 믿음의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는 다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불신앙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자꾸만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과 영혼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 굳어버린 하석화된 믿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자라고 성장하며 그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분명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됨, 나의 만족, 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과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삶의 모습과 걸음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